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1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도문제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성근 집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국가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나라의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오니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저희 송정교회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 올리는 일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께 강건한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슬픔과 탄식이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 낙심한 마음 주님 아시고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세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부르신 은혜 감사하여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직장생활과 사업장 경영을 통하여 필요한 것마다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나눠주며 베풀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또 풍성함으로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과 어린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의 일,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 주신 재능에 따라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영상음향을 맡아 담당하며 또 차량 운행하며 보이지 않는 곳을 수고하는 손길로 성도들 위해 봉사하며 주를 섬길 때에 저들의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되 더 큰 재능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시간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자녀들 육체의 약함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육체마다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병의 근원이 드러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치료받게 하시되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이 친히 치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부위마다 상처마다 연약한 부분마다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슬픔과 탄식을 하시는 주님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되 어린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학생들 악한 데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는 우리의 자녀들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며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 걸음마다 동행하심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며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합력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마음에 소원한 것 주님 가지고 나왔사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되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력 쇠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사모하는 중에 있지만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눈물 씻어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군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출타 중에 있는 걸음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 이제 사무실 이제 컴퓨터 마우스가 고장이 나서 듣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걸 새로 구입하고 보니까 또 자판이 말을 안 들어서 막 자판이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주보를 하다가 중간에 뭐 여러 글자가 빠지고 이랬는데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헌금 냈는데
명단에 빠진 분이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빠진 분들 다음 주에 다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전부 참석하셔야 되는데요.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신 분들도 지금 식당 봉사하신 분들 유임장 쓰고 가셨는데 2부에 참석하신 분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유임장을 써 주셔야 성원이 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수요일입니다. 성탄 전날인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탄 발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타 연주 그리고 성가대 일부 중창 그리고 이미자 집사님 에어로폰 연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혹시 내가 이런 악기 연주하는데 한번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이런 거 한번 발표하고 싶다 또는 우리 자녀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는 분 말씀하시면 순서에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24일에 먼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독서 클럽이 있는데 그 팀에서 먼저 행운권 상품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시는 분들은 부담 안 갖는 선에서 5,000원 정도에서 한 10,000원 사이에 물건을 가지고 구입해서 가져오시거나 집에 있는 것 가운데 이건 선물로 주면 좋겠다는 거 가져오시면 교회 포장지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선물 교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뭐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오셔도 됩니다. 이거 선물 없으니까 못 오겠네 이게 아니라 오시면 행운권 상품으로 준비한 것들로 해서 함께 상품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저녁 선물 교환 행운권 추첨 성탄 축하 발표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5일 낮 예배는 주일 예배와 똑같은데 일부 9시 예배는 없습니다. 11시 예배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오후 예배도 없고요. 예배 마치고 남전도에서 식사 준비를 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 몇 년 전 한번 했는데 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집에서 쓰지는 않는 건데 뭐 쓰던 것이 아니라 쓰지는 않는 그런 식료품이나 아니면 물품이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 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시면 다음 주일에 가져오시면 누가 가져왔는지 써놓지도 않고요. 누가 가져가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음 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 중에 가져다 놓으시면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오시는 날 오신 분들 가운데 이거는 나 필요한 것 하시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미사용 물품을 무료로 나누는 것을 다음 주일부터 준비해서 31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주보 오른편에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1월 2일 공과로는 금년도 52과인데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이 지난 거를 금년 구역 공과에 포함시켜서 1월 2일 날 구역 예배는 금년 공과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연합으로 교회에서 오전에 10시에 또 오전에 못 나오신 분은 저녁 7시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무총회 때 구역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된 구역은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 1과부터 새로운 구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구역 그래도 점수 매기고 한 거 있는데 구역 시상은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고 1월 2일 연합구역 예배 때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성도 소식입니다. 한상대 집사님 모친 김옥순 권사님 시모님이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북 익산의 함열 장례식장인데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가서 조문하고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 만나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은미 집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속하는 일들이 있고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일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나 또는 친구들의 약속을 하면 확인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 내밀고 겁니다. 옛날엔 그걸로 끝났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한 게 뭡니까? 엄지손가락끼리 마주하면서 도장 찍는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턴가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손등을 마주하면서 복사까지 합니다. 이게요, 세상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새끼손가락 하나만 걸면 됐는데 이제 그걸로는 안 믿습니다. 도장 찍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안 됩니다. 복사까지 해야 돼요.
저도 이제 평생 이제 목회자로 목회만 하다 보니까 세상하고 이렇게 거래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창립하면서 교회 제가 이천성결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교회가 개척을 해줬는데 땅 사는 건 제가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교회 장로님이 계약을 했으니까 속을 일도 없고 이제 어느 자리가 좋은가 제가 목회할 거니까 그 장로님이 소개하는 걸 몇 군데 보고 이제 이 자리가 좋겠다는 건 이제 제가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돈 계약하고 거래하는 건 이제 교회 당회 장로님들이 했습니다. 이제 성구 사는 건 이제 제가 했거든요. 자, 여기에 이 정도 규모면은 성구는 어떤 거 사야겠다. 의자는 얼마나 간격으로 해서 간격 봐가지고 이제 줄자로 재보고 요만한 간격 이게 4줄로 놓으면 좋겠고 이만한 크기 의자 좋겠다 해서 이제 다 해가지고 서울의 강남구도터미널 가면은요 5층짜리 빌딩이 쫙 있는데 건물마다 이게 성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 그래가지고 성경책도 팔고 종교 서적도 팔고 그다음에 같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 용품 파는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뭐 가게마다 강대상 샘플이 있고 그다음에 강대 의자 그다음에 장의자 샘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다가 요 집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 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가격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12월 12일 날 창립을 하니까 언제까지 물건 해줄 수 있냐, 언제까지 필요하냐 그래서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제 기억으로 12월 4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데 계약금 10% 내는데 카드를 냈더니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카드가 안 돼가지고 일부러 안 되게 한 건지 진짜로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현금이 있어서 현금으로 이제 계약금 10%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계약서 쓰기를 물건 들어오는 날 12월 4일 들어오면은 현금으로 잔금 주겠다고 90%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뭐 교회 이거저거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 다 되고 이제 선고만 들어오면 되는데 12월 4일 날 물건도 안 오고 전화도 없어요. 당장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없고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없고 이 창립에 불과 이틀 앞두고도 전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자가 안 됐대요. 그랬더니 왜 약속인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이게 의자를 수입해 오는데 수입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물건이 못 와가지고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한 달은 더 걸린대요. 그러면 이게 강대상은 있냐? 그건 있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으니까 일단은 강대상부터 먼저 주고 그러면 의자는 된 다음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창립해 드리면 좋은데 의자가 없어가지고 여기만 강대상 위에만 의자 있고 전부 이제 바대간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속으로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걸 날짜를 못 지키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물건이 오면 늦는 만큼 대금을 늦게 줘야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늦게 그리고 낮에 오라고 그랬는데 저녁 때 와가지고 이게 또 물건 완성돼서 오는 줄 알았더니 나무가 따로따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뚝딱거리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의자 완성품으로 오면은 포장 이게 운송이 어렵겠다. 그 뒷판 앞판. 근데 물건이 딱 왔는데 보니까는 뭐 나무가 옹이라고 그러죠. 옹이 백인 것도 있고 거칠어가지고 휘어진 것도 있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아니라 했더니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몇 개만 뺐어요. 몇 개만 빼가지고 겨우 아마 어떤 분 앉은 자리에 나무가 별로 안 좋아 보인 것도 있을 겁니다. 요런 걸 와가지고 밤새 낮에 오라고 그랬는데 밤에 와가지고 뚝딱거려가지고 수요일에 못 드리고 수요일에 왔는데 그 다음에 새벽기도 못하고 이미 의자 없었지만 계속 이미 창립한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계속 했는데 그 새벽기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일 끝난 다음에 아침에 밤새 일하고는 이제 잔금 달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연락할 때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물건 한 달 늦었으니까 대금 한 달 후에 주겠다고 그랬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물건 들어오면 바로 주기로 해놓고 왜 그러냐 그러길래 아니 물건 약속한 날짜에 주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안 줬으니까 나도 한 달 늦은 만큼 한 달 후에 주겠다고 그랬더니 제발 자기네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어쩌고 그러면서 계속 뭐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끊었어요. 한참 있다가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받았더니 대뜸 사기꾼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 때 자기가 그 성도사 사장이래요. 아니 내가 사장님과 통화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장은 바지 사장이고 자기가 사장이래. 그 남편인데 바지 사장이래. 자기가 부인인데 자기가 사장이라는 거 이러더니 욕만 잔뜩 하고 끊었어요. 남자 사장한테 다 전화했지.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좀 이게 돈이 급한데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이해해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네 이야기 많은 거예요. 뭐 자금 사정이 어렵고 저고. 어머님 마침 옆에 계셨어요. 그때 막 이제 좀 화나면 얼굴 붉어지고 목소리 커지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싸우면 욕먹는 게 목사니까 돈이 많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주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사모하고 의논하고 그래 욕먹는 게 교회인데 내가 좀 화는 났지만 그러고 이제 바로 송금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요. 계약서를 쓸 때에 물건을 언제까지 못 주면 그 다음에 그 연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벌금이 어떻고 이런 걸 써야지 그거 안 쓰면은 할 말이 없다면서 내가 진짜 몰랐구나.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렇다 해서 이게 뭐 인터넷에다가 어느 회사 이것도 문제된다며 그래서 구두로 아는 친구들한테만 그 선구사 거래하지 말아라. 알았대. 좀 널리 퍼뜨려라. 그 선구사 사장 못됐다고.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요. 요것만 가지고 되는 때가 있고 그걸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 찍어도 안 되니까는 이게 도장 찍을 때 한 명만 갖고 있으면 이게 또 변조하니까 옛날에 먹지라고 그러잖아요. 뒤에다가 검은 종이 돼가지고 써가지고 동시에 똑같은 글자 가지고 둘씩 나눠가지고 요즘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뭐 중간에 접고 뭐 이래가지고 도장 찍고 이러는데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은 흔히 그러잖아요. 약속을 뭐 누가 거짓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한다고? 돈이 거짓말한다. 제일 못 지키는 약속이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주기로 했는데 그 날짜.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약속 못 지켜? 그거 없어요. 나는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못 지켜?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이게 옛날에는 구약 성경 그랬고 신약 성경 그랬습니다. 이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약속이라서요. 하나님 옛날에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왜 새롭게 약속하셨어요. 구약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언제 어찌 오실 것이고 어디에 오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구약 성경에 쫙 약속하고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 오셨고요. 예수님이 사는 생애 동안에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셨어요.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 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하신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저는 그때 이제 어릴 때 감명받은 게 33년 짧은 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을까? 저는 다 이룬다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사명 다 이룬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구약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룬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예수님께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또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셔요. 뭡니까? 다시 온다. 내가 올 때는 처음에는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한 주로 왔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하러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해서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그 약속이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5권은 모세가 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다 다른데 우리가 한 권으로 보고 있고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왜요? 그 성경을 쓴 사람은 우리가 저자라고 안 하고 기자라고 합니다. 기록한 사람. 실제로 쓴 건 누구냐? 성령이 감동을 줘서 성령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언약과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가 언약이냐 그리고 뭐가 응답이냐. 오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나라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메시아 만나기 전에 죽지 않아?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소망 중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늘 수시로 성전에 드나드는데 이날은 예수님,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 예수를 할례를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데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3번 나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슬픔 당할 때, 어려움 겪을 때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지만 사람의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위로 나름대로 같은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지만 내 슬픔을 그대로 알지 못해요. 내 고난을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고맙긴 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알아요. 그래, 당신이 내 심정 알겠어. 당신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겠어.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당신이 알겠어. 나름대로의 그 위로해 주려고 애쓰지만요, 그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간에 같이 누워 자도 위로울 때가 있답니다. 부부간에도요, 심정 그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많은 사람 가운데 휩싸여 있어도 사실은 내가 혼자 고민하는 거 있는데 남들이 그거 모른다 생각하니까는 외로운 거예요. 이 시몬이란 사람이 위로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라는 위로는 뭐였냐면 세상적으로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받 이런 게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를 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금년 추석에 돌아가셨는데 엊그제 우리 이제 한상대 집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천에 계실 때 제가 35년 전에 이천에 와가지고 몇 번 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자한 분이고 믿음도 좋은 분, 성품이 좋은 분이어서 이제 위로하러 갔더니 또 얼핏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슬픔 당할 때는요,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위로가 되고 그냥 손이라도 한번 좀 조금 위로는 되는데 그 고난이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고난당한 문제에 어떤 해결의 기미가 보이거나 뭐가 관련된 약속을 받으면 큰 위로가 돼요. 저희 어머님이 일제시대
태어나셨으니까 32년생이니까 일제 말기에 아마 이제 한참 자라는 나이였는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해주셨어요. 농사지으면 일본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 말기에는 그들이 발악하느라고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일본 이름으로 억지로 바꾸고 억지로 일본 말만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학교 다니는 가운데에 실수로 조선말 하면은 서로 친구 가운데 고발해가지고 벌점을 주고 가지고 벌점이 쌓이면은 체벌을 하고 이제 이런 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당한 건데 똑같이 애들이니까 일본 애들도 거기서 많이 자라는데 똑같이 싸우면은 조선 사람은 욕먹고 일본 애들이니까 늘 우월하게 취해서 맨날 큰 소리 치고 일본 사람들 앞에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을 맨날 벌벌 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성인으로서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지금 가정의 작은 문제, 식구 중에 누가 아픈 거, 아니면 집안에 경제적으로 먹을 거 없는 거, 아니면 자녀들 자라는 것에 필요한 것도 생각했겠지만 크게 생각한다면 야 우리나라가 빨리 일본이 망해가지고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나라 독립돼야 할 텐데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라 염려하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파에 똑같은 우리나라 일제 말기와 똑같아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가운데에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언제 해방되겠고 언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우리가 성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위에 천사가 지킨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독으로 성경책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하는데 공경북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공경북의 검, 무슨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성령의 검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할 때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럴 때 뭘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위에 계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남의 집에 갑니다. 자기 집에서는 장난감 다 자기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어린이집에 가니까는 같은 걸 가지고 제가 집고 내가 집고 그래서 싸우면서 알아요. 이게 공용 물건이구나. 선생님이 중재를 합니다. 너 먼저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10분 있다가 너 가지고 놀아. 중재를 해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안 합니다. 친구 집에 갔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냥 가져옵니다. 왜요? 이게 남의 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말 안 하고 가져오면 도적질한 거 모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줘요. 이건 네 게 아니야. 걔가 줬으면 가져와도 되지만 걔가 준 게 아니면 가져오면 안 돼. 하나님의 계명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것 가져가면 안 돼. 남의 거 말 안 하고 가져가면 도둑질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 위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위에 성령이 위에 있는 겁니다. 성령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뭐 해라 하지 말아라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메시아만 가면 끝나. 언제 와요? 야 기다려. 곧 갈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말씀의 머리에 있으니까 성령이 위에 계시는 겁니다.
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메시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위에 계시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절에서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리니까는요 늘 기도 가운데 언제입니까 이게 붙어 있어요. 자, 우리는 기다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오늘 지금 감사한 게 이제 25년도에 태어난 유리가 지금 유아실에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제일 어립니다. 예배드리고 있고요. 지금 24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지금 아빠가 차에 좀 늦었는데 오고 있어요. 자,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언제 기다립니까? 태어나기를 기다려요. 태어난 다음에 뭡니까? 애가 자라는 걸 기다려요. 배기를 기다리고 돌을 기다리고 돌 되면 얼마나 반가운 줄 알고 얘가 이렇게 1년 동안 많이 컸어. 그 다음에요 엄마들이 뭐 기다립니까? 이제 얘가 유치원 가는 날. 유치원 가는 날은 잔치합니다. 얘가 벌써 커가지고 이제 어딘가를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가는 걸 기다리니까 졸업하는 걸 기다려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 중학교 졸업하는 거,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오늘 고3 졸업한 학생이 이게 일부 예배 우리 노미자 권사님 손주 참석을 했었는데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했어요. 네, 고3 되면 부모가 늘 걱정이 뭐냐면 학교 시험 될까? 시험 보고 뭐 기다립니까? 합격 소식. 우리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요 학교에 가려면 점수가 이만큼 돼야 된다는데 위의 점수면은 걱정 안 해요. 요 학교에 가려면 이 정도 돼야 되는 점수가 2비 된 사람 불안한 겁니다. 성령의 지시라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언약한 가운데 그보단 위에 있으면은요, 벌써 마음에 안심이 돼요. 요거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약속인데요, 세상적으로 기준. 근데 하나님 약속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두리는 평안함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아뢰입니까? 기도로 아뢰요. 너희가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걸 뭐냐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 방법이 내가 평안한 게 기다리는 게 있고 불안한 가운데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는 뭐냐면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에 약속이면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내가 기도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께 해주실 거라는 거. 학교는요, 내 점수가 여기밖에 안 되면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이 안 와. 근데 내 점수가 기준이 여기인데 내가 이 정도 되면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만해요. 하나님. 근데 확신 갖느냐 안 갖느냐는 믿음이에요. 즉 믿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고 너 응답받기 전에 안 죽어.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할 일 있으면 안 죽어요. 사람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요 나 이거 할 동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저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어떤 데는요 세상 그건 장담 못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전에 올지 우리 사후에 올지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수명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 보여도 하나님 당장 불러가실 수도 있고 약해 보이지만 훨씬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갖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 사명 감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란 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약속이 야 너 메시아 오기 전에 안 죽어.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 지시를 받았어요. 너 안 죽어. 언제까지? 메시아 올 때까지.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깐나내기가 지금 성전에 들어왔는데 27절에 보니까 부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이 감동을 줘서 내가 오늘 교회 한번 가봐야지. 교회에 들어가는데 아기 만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기를 보고 몰랐는데요. 이분은 아기를 보면 알아서 누군 줄,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겁니다. 지난주에 세례요한 말씀했잖아요. 세례요한도 예수님하고 미리 만난 적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야 그 비둘기 성령의 모양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깨달은 거거든요. 이 시몬도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러더니 고백한 게 뭐냐면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그 다음에 안나라는 분은 나이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이 나이 많이라는 사람이란 말은 없는데 우리 짐작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젊을 때는 아픈 데가 있어서 병원 가요. 근데 나이 들면은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온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 메시아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너 메시아 볼 땐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럼 빨리 좀 보내주세요. 메시아가 애기인데 보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나 이제 가도 되겠네요.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 정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셔가지고 멸하신다고 그러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한 민족 만들어 주겠더니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체에서 빼버리시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상군을 40개 보내가지고 12명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탐지하게 했는데 40일 동안 보고 와가지고 기껏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 저기 못 들어가요. 저기 사람들이 너무나 등치가 커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져요. 그냥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40일 정탐한 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줘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돈 겁니다. 모세는 얼마나 속 터져요. 백성이 믿고 따랐더라면 금방 가나안 땅 들어갔을 텐데 못 들어가고 40년 도는 동안에 모세가 120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제 너 늙었으니까 여호수아한테 인계해줘. 그리고 너는 물러나 그랬더니 하나님 억울해요. 나 들어갈래 이러지 않고 하나님 그건 순종하겠는데요. 우리 후손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나 그거 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그래 그거 보여줄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뭐냐면 믿음으로 내 자손들을 보길 원하면은요. 볼 수 있는 여건을 주셔요. 모세가 보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조건이 돼. 첫째는 다리가 튼튼해야 돼. 두 발이 튼튼해야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 시력이 좋아야 멀리 볼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우면은요. 보여줘도 못 봐요. 하나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모세 나이 120세라. 그러나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딱 두 가지. 기력이 있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눈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원통해가지고 내가 아기가 없어서 맨날 조롱당하고 내가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막 울부짖어 기도하니까는요 그 제사장이 아니 교인이 와서 기도를 하면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고 뭐 슬픈 일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단부터 친 거예요. 다른 여자 같으면 서운해하려고 아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지 아닙니다 제사장님. 내가 마음에 원통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뿐입니다. 제사장님 부활해. 그래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러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요 바로 울던 여자가 근심의 기색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아기 때문에. 아기가 없어 그래. 그날 낳았습니까? 얼마 걸렸어요? 1년 후에. 1년 동안 아기가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모세처럼 내가 들어가지 않는 땅이지만 후손이 들어갈 땅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아직 내가 얻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위에 계시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야, 기다려. 좀만 기다려. 그 약속 의지하고 바라보면 때가 되면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가나안 땅 보여주신 것처럼 한나에게 임신의 소식을 들려주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메시아가 성장하기까지 사무엘이 성장하기까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시몬처럼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응답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응답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